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에 대한 누가복음의 증언들은 우선 빈 무덤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로부터의 부활의 소식,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고요. 또 그 빈 무덤과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수의가 그대로 있는 것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활의 증언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의심하고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시켜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을 바로 앞에 35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과도 동일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요한은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할 말이 많았겠죠,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주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무덤이 비어있고 또 천사들의 증언도 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우리 가슴이 뜨거웠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이러한 말들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서서히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변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의 인사죠. 샬롬 하고 인사했겠죠. 에이레네라고 헬라어 말로 번역했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문을 닫아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놀라고 무서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정말 놀랬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여기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제자들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근데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조금만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왜 영이 떠돌아다닌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하면 굿 같은 것도 하고 영매들이 이렇게 굿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들어와서 말을 전달하기도 하고 저 어릴 때 그렇게 굿하는 거 봤거든요. 막 죽은 어떤 몸은 무덤에 묻혀 있지만 영혼은 떠돌아다녀서 뭔가 지금 원한이 있거나 전설의 고향 같은데요.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사울 왕에게 그 어떤 모습들도 있고요.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내서 사무엘 선지자 영혼을 불러내서 말을 전달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고 계시지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금하고 계시지만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아니고 문을 닫아놨으니 예수님의 홀령인가 떠돌아다니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유령과 같은, 그러니까 형체는 있는데 실체는 없는 어떤 유령인가 하고 생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38절이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창자국 난 옆구리는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게 아마 옷을 입어서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투피스로 입지 않고 하나로 길게 통으로 짜서 입으니까요. 이렇게 뭐 옆구리를 보여주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고요.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손과 발이니까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이 손, 이 발 보면서 나라는 것을 알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에 몸, 뼈와 살이 있는 것이죠. 39절 보시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와 살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변형되신 그 예수님은 유령은 아니고 부활체로서의 어떤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신, 그런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제 잠궈놓은 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된 영화된 몸이시겠죠. 나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봐라. 유령은 만질 수가 없을 거잖아요. 실체는 없으니까 어떤 형태만 있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유령적 존재가 아니다. 만져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지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도리어 믿지 못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졌죠. 또 천사들의 증언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너무 좋으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은,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고 너무 기쁘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걸림돌이, 믿음의 걸림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불신앙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뭐 먹을 거 있니?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적 존재가 아니라 부활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생선이라고 번역했지만 물고기예요. 그래서요, 성경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30절에 보면 떡이 나오시거든요. 떡을 드시고, 그 다음 오늘 42절에서는 물고기를 주셔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연관시켜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단어들하고 이 두 곳에 쓰인 단어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오병이어 사건의 실체, 오병이어 사건이 단순히 사람들이 무슨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에이,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아. 그래서 신학 박사들이라는 사람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각각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이기적으로 서로 내놓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앞장서서 이끄시니까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받아서 각각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 먹고 배불리 먹었다, 5,000명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거둬들인 12광주리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건 단순히 무슨 착각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씩 떼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마음이 배부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병이어 사건이 실체적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도 실체적 사건이다. 역사적, 육체적 부활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요. 착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신앙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운 생선, 물고기 한 토막을 받으셔서 잡수신 거죠. 그래서예요. 점점 제자들의 의심이 사라지고, 여기서만 해도 41절에 너무 기쁘긴 너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무슨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고 한 공간에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데 아직도 뭔가 지금 걸림돌이 있어요. 뭔가 제한적인 기쁨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볼 44절의 내용은 그 40일 동안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요약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는 원래 계획이 두 개로 나눠서 쓸 계획이었어요. 앞에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누가 행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마무리를 44절부터는 급격하게 마무리하는데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쓰기 시작하지요. 어쨌든 그러한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을 통한 결론이 52절이에요.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죠. 여기는 큰 기쁨인데 어떤 제한이 없죠? 기쁨에 걸림돌이 없어요. 오늘 41절만 해도 너무 기쁨으로 도리어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어떤 제한적인 기쁨이었다면, 뭔가 좀 꺼림칙한 것이 남아있던 기쁨이었다면 52절에 가면 이제 제한 없는 큰 기쁨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믿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과 같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그렇게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서서히 요한복음에 하면 오늘 말씀 이 사건, 주일 저녁에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 가운데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보면 일주일 후에 도마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자세히 쓰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도마에게도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해서 도마도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것들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할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천사의 출현이 있었어요. 그렇게 누가복음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부터 시작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이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의 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오늘 본문 37절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사가랴가 성전에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할 때는 1장이 그렇게 하고 끝나는 2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이제 복음이 완성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기쁜 말이에요. 전혀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너무 나이가 많고 늙어서 후손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던 세례요한의 부모님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천사가 나타나셔서 놀라키고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더니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절망적인 깜깜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암흑을 몰아내고 복음의 희망의 빛이 서서히 그들의 마음의 어둠을 제거시켜 가면서 복음이 이렇게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찾아왔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절망이라고, 한 줄기 빛도 없다고, 깜깜한 암흑과 같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순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자연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 희망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입해 들어와서는 새로운 희망을 일구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이 자연적인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입해 들어와서는 온통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러한 복음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내일 세월호 일주기예요.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자식은 가슴에 묻죠. 죽는 날까지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1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우리 가정에 다시 웃을 일은 없다. 웃음 속에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탄식과 절망과 눈물이 있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가족들에게 초자연적인 주님의 그 예상치 못했던 기쁨이, 새로운 삶의 에너지, 새로운 삶의 희망이 그들의 삶 속에 침입해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을 온통 바꿔달라고, 전혀 꿈에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소망, 그 기도 외에는 달리 기도할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신 것처럼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 침입해 들어가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큰 기쁨의 52절의 목표를 향해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에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살과 뼈를 가진 육체적 부활을, 장차 너희도 그렇게 나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이 땅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성경 공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사람이 되려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안 됐는데,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도 태어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네, 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자와 정자 아니고도 사람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만드세요. 예수님 말고도 난자와 정자 없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졌어요? 부모가 없는데요? 하와는요? 부모가 없는데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맨 처음 사람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무신론 과학자들도 다 믿어요. 빅뱅 있었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빅뱅이 일어났어요.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도 공간도 없었어요. 이제 이거는 지구는 둥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믿지 않는 과학자가 없어요.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존재하게 됐잖아요. 그죠? 부모가 있어야 난자와 정자가 만나죠. 없어도 사람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요, 전 기도해요.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초자연적인 예기치 못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온통 그 얘기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더욱더 큰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세월호 유가족뿐 아니죠.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차마 모진 목숨을 끊을 수 없어서 어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